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벌써 해가 빠릅니다. 둘째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네요. 자,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천사들의 기쁨. 천사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혼 지창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요 집안의 경사 중에 큰 경사죠. 고대 근동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 측에서는 신부에게 결혼 지창금을 줍니다. 누가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랑 측에서 돈이나 그다음에 보석, 폐물, 가축 그런 거로 해서 결혼 지창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줘요. 예물로 주고 대신 신부를 데려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해서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그 하인 있잖아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그 늙은 하인, 그 하인을 고향 메소포타미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고 결혼 지창금을 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결혼 편불 같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53절을 보면 그 이제 늙은 하인이 그 집에다가 은금 편불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본물을 주니라 이래 됐어요. 그리고 결혼 지창금은 신부를 신랑으로 데려오면, 신랑 집으로 데려오면 신부 집에서는 결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빠지니까 그 노동력의 손실을 입는 거예요. 이제 집에 있으면 이 딸이 물도 길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밭에 가 일도 하고 이러는데 이 딸이 시집을 쑥 가버리니까 그러면 그거 사람 한 사람이 노동력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노동력의 보상으로 신부 지창금을 지급하는 거죠. 만약에 금전적으로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동이나 특별한 사역으로 대신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그 에스의 축복권을 교막에 이제 탈취한 그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이제 더부살이 처가살이를 하죠. 그런데 더부살이를 하면서 이제 청혼을 합니다. 저 여자가 저 아가씨가,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보면은 외사촌간이죠. 그런데 그때는 뭐 인구가 별로 없을 때니까 이렇게 이제 친족끼리도 이렇게 결혼해서 씨앗을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게 이제 허락이 됐죠. 그래서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딸에게 줄 결혼 지창금이 없죠. 왜냐? 뭐 엄마 아버지 집에 도망 나온 놈이 뭐 돈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저간 딸 라헬을 위해서 돈은 줄 돈이 없고 내가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께 7년을 갖다가 이렇게 노력 봉사 몸으로 떼우죠. 그래서 라반이 이제 말을 해요. 그래, 내가 넘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어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라반을 외삼촌을 위해서 섬기니까 너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그 라헬을 사랑가득에 7년을 며칠까지 이겼더라. 개혁성경은 7년을 수일같이 이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참 뜨거운 정열의 사나이죠. 그런 뜨거운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런 뜨거운 열망이 계속 여러분들도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유대 여자들은 신부값으로 받은 이 결혼 지창금 10개의 드럭함을 이제 깨가지고 은전이죠, 은전. 10개의 드럭함을 줄을 깨가지고 머리띠처럼 머리에 이렇게 장식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드라크마는 헬라나 그리스 그 로마 시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은전이었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10드라크마는 결혼할 남자에게 받은 예물, 곧 신부값이에요. 신부값, 몸값, 결혼 지참금.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이 사랑의 정표로 10드라크마를 줄여 깨어서 선물을 하면 아내 될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띠로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어쩌다가 10개 중에 하나가 뭐 실이 풀어져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 잃어버렸다. 그것은요, 단순히 10분의 1의 작은 손실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에 대한 여인의 순결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큰 손실이에요. 저 여자가 나와 결혼한다고 내가 결혼 지참금을 줬는데 머리에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저걸 빼버렸다. 저 여자가 나랑 결혼할 의사가 있나 없나? 딴 사람한테 시집 가려고 그러나?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순결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까지 의심받게 되면 그 약속은, 결혼 약속은 결국 파기될 수가 있다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따라서 여자는 등불을 켜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을 쓸고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송구영신 예배를 잘 마치고 올려주신 헌금을 축복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헌금을 계속하려고 장부에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봉투가 없는 거예요. 이 봉투가 어디로 갔나 해가지고 뭐 집에 있는 서랍 다 뒤지고 양복 다 뒤지고 이게 혹시 강대상에 있나 싶어서 이거 가지고 밑에 다 뒤져보고 그 다음에 저 가운 그죠? 그 안에 혹시 있는 거 싶어서 다 뒤지고 해도 없어요. 와, 이게 참 내가 왜 첫날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이제 다음날 또 이제 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그걸 찾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퍼뜩 영감이 오더래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저기 뒤져보니까 쓰레기통에 주보하고 그 헌금 봉투가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달력 2023년도 12월 달력을 찢으면서 그거 가치가 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갖다 찾는다고 얼마나 내가 예를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처럼 그 일상으로 이제 신부 될 사람이 이 은전을 찾으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찾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핵심 주제가 뭐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자, 1절에서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어울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럼 밑에 보니까 이제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유대 지파의 그 종교 중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켜보려고 이게 분리자라 이런 뜻을 가진 그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과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필사하는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이 숭구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막 이렇게 숭구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오늘 이런 양 목자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그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면서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율법의 칼로 정죄를 했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두가 뒷걸음쳐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죄인들의 친구로 오셔서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 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오늘 드러크마 은전을 잃은 이 신부될 여인이 하나를 잃었다면 신랑과의 결혼 언약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썰고 썰어내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내었다면 신부의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러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것이 핵심 주제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드러크마 비유 누가복음 1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런 드러크마 비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읽지 않았던 1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5장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로 이런 양 비유를 하면서, 그죠? 양 99마리를 들여놔두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으러 이제 가는 목자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그 목자의 그 노래처럼. 그리고요, 좀 뒤로 넘겨서 15장 32절 한번 보세요. 이 탕자 비유인데, 이 탕자 비유 이 스토리가 쭉 이게 설명하면서 핵심이 또 자,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로 이런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그 고백이죠. 작은 그 큰 아들을 자꾸 막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와 같이 이 에피소드가 이 세 가지 사건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 말이 뭐냐면은 죄인이 회개하고 오면, 그죠? 드러크마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 감동이 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아들을 찾은 탕자의 비유에서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이 잔치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 기뻐한 것처럼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은 후 기뻐하듯이 집 나간 탕자가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기뻐하듯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주제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똑같은 공통된 그런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천사를 만나봤습니까? 천사들이 왜 기뻐하느냐?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를 해요. 뭐 산물도 마찬가지. 뭐 우리가 공기가 보입니까? 전파가 보입니까? 무슨 가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일산화탄소 가스 잘못 마시면 사망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물 말고요, 영물이라고 그러죠. 영물.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만든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리는 신분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영적이고 멸하지 없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 불멸의 존재, 그런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 시집을 갈까요?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천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시집도 장가도 안 가요.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 집에 나타나서 아들이 있겠다 이 얘기도 하고요. 소돔과 고모레 가서, 그죠?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 소돔과 고모레 그 건달들이 와가지고 이 천사들이 이쁘고 막 그러니까 막 동성 연애를 하려고 막 대들고 막 그런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심판과 형벌을 땅에 전달도 하고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수종 들면서 예수님의 지림대 같이, 예수님의 지림대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지림대, 그죠? 같이 오는 그 천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천사는요, 선한 천사도 있고 반대로 악한 천사도 있어요. 악한 천사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교려다가 교반해서 쫓겨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 바로 악한 사탄마귀죠. 그런 천사가 있어요. 이 악한 천사인 이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인간들을 어디에서? 진리에서 미혹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보내는 작업을 이 사탄 마귀가요. 계속 넘어지게 하고 참수하고. 그래서 반면에 선한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보호해줘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작업, 어려운 시험과 위험에서도 이끌어내는 그런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향할 길을 인도하며 낙심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그죠? 불에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고 고기를 주고 힘내서 일어나라 이렇게 위로도 하고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가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도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이끌어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죠? 착고가 풀려서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미에 로마로 압송될 때 큰 풍랑을 만나서 삶의 여망이 없을 때 그 천사가 위로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도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그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막 유라굴라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막 죽을 뻔했잖아요. 그 가운데 천사가 그 바다에 동행을 해준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 하나님의 아들, 계시록에는 또 생물이라 나오고요. 섬기는 영, 다니엘서는 한 순찰자라 나오고, 한 거룩한 자, 또 서랍 또는 그룹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도 있고요. 또 가브리엘,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도 있어요. 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수정도는 이 천사의 기쁨은 곧 천사를 보내시고 통치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험담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줌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미리 사역했던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할 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외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이제 받는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더냐? 회개해서 너희들이 새사람 받으라고 그러냐? 하도 못되게 독사같이 그러니까 희는 소리를 해요. 그러므로 뭐라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 속으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미 도끼는 뭘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심판자로도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시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건 나도 죄인이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내게 시를 베풀실 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 이 키가 뭡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도구로 가르는, 우리 경상도말로 체이라 그러죠. 체이. 이 체이를 가지고 알곡모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말했던 그 핵심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까 회개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진짜 핵심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 물론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싶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죠? 가장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죄 짓는 것. 죄의 싹은 바로 뭐예요? 사망이단 말이에요. 사망, 죽음이요. 죽음이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 죽음이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음이 왔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다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요. 인과응보라는 말을 불교에서도 쓰지만 기독교에서도 반드시 사람의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그 죄지면 죄값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이 가로막혀요. 그리고 결국 보응을 받아서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복을 못 받고 불행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러냐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참 복이 되죠.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이라는 그런 선물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연단도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시련을 이기도록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니면서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그래가 죽으면 어디 갈까요? 바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가게 꼭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기를 무서워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죄짓기를 무서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을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이에요. 그거 회개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회개죠. 그래, 이걸 그리스 말,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 그러죠.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가던 길을 돌아서 오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변하여 어떻게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어쨌든 이 세상에 돈을 벌어가지고 출세하면 해야 되겠다. 삶의 목적이 돈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제는 돈보다 정말 내가 이제는 이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써야 될 목적과 필요를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죠. 또 옛날에는 술과 담배를 너무 예수님보다 좋아했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술, 담배가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 이런 게 거듭난 증거를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정말 여자를 좋아하고 바람을 피우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거듭나고 그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렇게 돌아서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열매라는 거죠.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에 천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기쁨이 되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여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도 역시 기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오늘 핵심의 주제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된다. 이런 거듭난 역사, 변화된 역사, 새 사람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역사, 이런 중생의 역사,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일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어둠 흑암에 있는 저 사탄 마귀의 권세에 매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저도 거기서 녹아내렸어요. 거기서 저도 녹아내려가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에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들도 역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죄짓기를 무서워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올 한 해도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 따라서 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어서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건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